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부활주의를 지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쁘게 보냈어요? 아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사셨는가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삶이 감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셔서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걸음 한 발짝도 내 마음대로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밥 한 숟갈도 내 입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눈꺼풀 한 번 깜빡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물고기와 새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나무와 채소와 그 소산물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행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딱 한 가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든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실과 채소들 너의 먹을거리로 다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제약을 걸어두시는 거예요. 이 제약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장치와 같은 것이 됩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른다면 이 단 한 가지의 제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와 채소들이, 각종 먹을거리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감사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한 가지 제약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아담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때 이 제약은 이 아담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어떠한 장치인 것이죠. 그에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어 하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그것을 따먹고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그 규례들을 주시고 이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고 살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방의 신들을 주목하여서 따르고 풍요를 쫓아 살아갔을 때에 율법은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어떠한 것이 되었어요. 불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이웃에게 억압과 압제로 무고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제멋대로 살아갔죠.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여 살아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뱀으로 표현된 이 간교한 마귀는요,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약했던 하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더욱 의심을 품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기필코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그녀의 믿음에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교한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도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와로 하여금 그동안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 제약이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집중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술로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 딱 하나 있어. 바로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신 거야. 그것을 만지거나 먹거나 할 때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죠? 하와로 하여금 맞아.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지? 라고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올리는 그 순간,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마귀는 하와의 불확실한 믿음에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너 그거 따먹어도 절대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질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너희가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신 거야. 너희가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마귀가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이제 마귀는요, 대화의 주제가 모든 열매에서 그것으로 이끌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더욱 집중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는요, 이전에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그 나무를 올려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무를 올려다 보니까 와,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여요. 지혜롭게 해서 진짜 이 과실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할 것처럼 너무나 탐스러운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와는 망설임 없이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 과일을 먹을 때 이 하와와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간교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은 건데.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감상하고 관리하고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행복한 한때를 지내왔었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부끄러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죽음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주님께 받아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받은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의심하고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깨트리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한량없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나 할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게 없는 것 그 하나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나는 왜 이것이 없느냐고, 나는 왜 저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결핍된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섭섭해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탐심을 품게 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내가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짓게 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게 합니다. 분을 품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렇게 죄짓고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모든 관계, 가족 간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을 다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관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부르실 건데요. 찬송가 429장의 작사가인 존슨 오트만 2세는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에 감사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간교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게 합니다. 섭섭하게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 때,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많은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작은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넣어주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에게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